8월 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광경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두 사람의 관심이 꽤 차이가 있었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두 사람은 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바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마르다가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마리아도 자기와 함께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좀 꾸짖어 달라는 이야기였지요. 자, 그런데 그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보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마르다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렸고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시기 때문에, 추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를 발견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마리아, 그녀는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길도 예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향유를 부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유일하게 그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리아를 제자들이 책망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마리아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은 주님도 하나님도 마리아를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마리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를 얼마나 좋아하신 것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열심히 들었던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리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마리아의 집에 들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듣지 않고 있을 그때,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서로 세상의 것 때문에 싸울 때 마리아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마리아의 집에 묵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했던 마음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이 그 징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두려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즉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일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박해를 받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처음 말씀을 받고 순종한 교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기에 그 말씀을 포기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동족들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싶어 하시고 마리아의 집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말씀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따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열정적으로 그들을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보면 사탄이 방해해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15절,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결국 그들이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탄의 방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야손이 위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 집을 내어줬던 야손이 잡혀가서 고통을 당했었죠. 또한 다른 방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면 잡아 죽이겠다, 이런 위협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의 방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18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15절 16절에서는 방해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위협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도 방해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결국 방해자들의 운명은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고 또한 너희 믿음의 가치, 너희 믿음의 고귀함 역시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을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만남을 사탄이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절대 사탄이 승리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우리의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쓰여진 글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죄인된 나, 상처받은 나, 깨어진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희망이 없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처음 교인들처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되 절대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